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네. 자, 오늘 다니엘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다니엘서는 유다 왕국의 왕족들과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끌려올 때에 포로 시절에 끌려왔을 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다음 왕이 에월모로닥 왕, 그 다음이 벨사살 왕인데요. 여기까지 바벨론의 세 왕을 섬기고 나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나라 메대 왕 다리오 왕의 시대가 오고요. 그리고 또 다음 나라 바사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지금 말로는 바사 왕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총 5명의 왕을 섬깁니다. 대략 7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타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가 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메대왕 다리오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포로 기간 70년의 거의 마지막 무렵쯤에 로 추정되기 때문에 나이가 꽤 많이 든 노인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다니엘을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70년의 긴 포로 생활 동안에서 그 이국 땅에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온전한 자로서 인정받은 다니엘입니다. 오늘 수요기도의 말씀 시간에는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온 메대왕 다리오는 자신이 정복한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각 지방에 총독 12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총독 120명 위에 120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총리 3명을 세우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인 겁니다. 그런데 메대의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그 중에서도 으뜸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나서 왕은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른 두 총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높아지는 이 다니엘에 대해서 시기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을 시기한 이 두 총리는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흠을 잡을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고민하던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토록 다니엘은 온전하고 흠이 없는 자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이 나란 일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뇌물을 받았던가 어떠한 국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부당한 처사를 했다던가 한 흠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리한 끝에 다니엘을 넘어뜨릴 방법을 찾아내는데요. 그 방법이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다니엘의 어떠한 구체적인 잘못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용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다니엘이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율법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다니엘을 고발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총리와 고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서 한 가지 법을 세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다니엘을 잡고자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고자 음모를 꾸민 내용이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총독과 총리들이 모두 함께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는 법을 세우십시오. 메대와 바사의 법은 예로부터 고치지 못하는 것이니 이 법에 왕께서는 도장을 찍어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왕을 높이고 왕에 대한 충성심이 깊이 들어간 듯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왕이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립니다. 즉 바꿀 수 없는 법을 내리게 된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이런 법을 내린 것을 알게 된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누군가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다니엘의 모습은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꼬투리를 잡히기 너무나도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매일같이 기도드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을 시기하던 무리들은 이것을 노렸던 것이죠. 법을 어기게 되면 누구든지라고 했기 때문에 총애를 받는 다니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세상 풍파에 밀려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매일 기도하던 것을 멈춘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믿음을 지켜내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뜻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뜻을 정하다인데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내용이 다니엘 1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뜻을 정하다라는 것은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결정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 이것을 지켜내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족과 귀족 신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족과 귀족은 바벨론 왕을 위해서 특별히 교육과정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음식들이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 벨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벨신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었습니다. 이 우상 신에게 음식을 바치면 그 신이 축복을 내려주고 그 우상 신의 기운이 불어넣어지는 의식이 담긴 음식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우상의 제사 의식에 바쳐졌던 음식을 그것을 먹음으로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은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환관장에게 물과 채소만 먹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데 문제는 채식만 한 다니엘과 친구들이 다른 기름진 좋은 음식을 먹은 다른 포로 소년들에 비해서 건강이 나빠지거나 안색이 나빠지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잘 관리하지 못한 죄를 물을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다니엘은 열흘 동안만 일단 채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음식을 먹은 친구들과 비교를 해보시고 그리고 결정해 보신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것을 허락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0일 동안 채식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1장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정한 뜻을 기뻐하신 겁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로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마저는 이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돕게 하신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정말 힘드시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의 분명한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바빌론의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크리스천인데 다른 친구들은 아시죠? 중고등학생들이 입에 막 욕을 달고 살잖아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입술에 아름다움만 담겠다, 욕을 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할 수 있고,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이 참 창피하고 남들이 보기에 뭘 할지 모르지만 나는 기도를 하겠다. 공부하기 전에 지혜를 달라고 나는 기도를 하겠다라고 뜻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직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뇌물을 받지 않겠다. 거래처 사람에게 속이는 짓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겠다. 내가 감정이 치우쳐서 무조건 화내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특히 교회에 오면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은지요. 그렇죠? 주님,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사랑까지는 못해도 미워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뜻을 정하면 미워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개인 사무실이 있고 개인 사업하시는 분 안수 집사님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하러 가시죠? 이러고 이제 두 분이 나오셨대요. 근데 안수 집사님께 나오다가 이제 건물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본인 건물도 아닌데 그냥 새 들어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인데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화를 냈는데 소리만 지른 게 아니라 정말 얼굴이 교회에서 보던 그런 얼굴이 아니었대요. 막 울그락불그락 순간 괴물을 보는 줄 알았대요. 아줌마한테 막 뭐라고 하더니만 똑바로 하세요. 그러더니 목사님 보고 같이 확 웃더니만 목사님 가시죠 하는데 교회에서 보던 그 안수 집사님이 맞으신가? 교회에서 청년들이 인사하면 막 안수 집사님 최고 이럴 정도로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셨대요. 그런데 밖에서 보니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목사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나왔다니까 이 목사님은 내가 옆에 있는데도 저러시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도 했대요. 그 청소하시는 분이 저분이 안수 집사님인 걸 안다면 전도의 문은 막히는 것이 아닐까. 사회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겠다고
내 입술과 내 행동의 뜻을 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그 뜻마저 없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 생활을 시작한 소년 시절부터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겠다고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을 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뜻을 꺾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한 뜻을 지키고자 늘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루에 3번씩, 누가 보면 큰일 나는데 한 번도 아니고 하던 대로 3번씩, 원래 하던 대로 3번씩 매일매일 하던 대로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포로 생활 중에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이 너무 이상해서 그 꿈 때문에 고민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박수와 점술가 지혜자를 모아서 내 꿈을 맞춰봐. 그리고 꿈풀이도 해. 꿈 꾼 걸 얘기를 안 하고 내 꿈도 맞추고 해석까지 하라고 합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니까 그 누구도 답을 할 수가 없죠. 느부갓네살 왕은 심하게 화를 내면서 나라의 모든 지혜자를 찾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때 다니엘은 왕의 근위대장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꿈도 말씀해드리고 해석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간을 벌게 되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놓고 혹여라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리오 왕은 더욱 화가 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니엘은 죽음에서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무엇을 믿고 시간을 주면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하겠다고 했을까요? 다니엘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죠. 다니엘 2장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가서 구명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나의 목숨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 바벨론의 다른 모든 지혜자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생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다니엘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렇듯 그 오랜 시간, 그 많은 사건들 속에 바벨론의 왕도 아니고 메대의 왕 다리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었다는 확실한 믿음이 다니엘에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나를 시기하는 무리들의 계략에 빠져서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진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살아온 세월 동안 나의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이라. 그렇게 다니엘은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뜻을 정했다면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미 하나님을 내 구주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결단한 분들이십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겠노라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한 뜻을 꺾지 않고 우리 인생의 여정 동안 다니엘과 같이 흔들림 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물론 다니엘과 같이 온전하고 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그 이상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나의 뜻을 정하고 당신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오직 당신에게만 향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담대히 바라보며 당신을 내 구주라 모시고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뜻을 정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뜻은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당신에게 정해졌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정하고 기도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해 나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홍강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기도할 때에 당신에게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담대히 바라보며 당신을 내 구주로 모시고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 주권자로 인정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게 해달라고 아버지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내 구주이심을 인정하며 아버지 흔들림 없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며 결단하겠노라. 내가 하나님께만 뜻을 정하겠노라.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하는 우리 송광의 모든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